2023년 8월 1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과 또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늘 마음에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모든 경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큰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참된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죠. 그와 같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물가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정말 그 시편 아름다운 23편에서 또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먹는 것, 입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는 그 여정과 모든 그 여행길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불안과 결핍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먹을 것이 없다고 또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한 뿐만 아니라 행진하는데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그들에게 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 10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거의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그 1세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불복종했던 그 세대들은 다 가나안을 진입하기 전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역사를 또한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38년 동안 이제 그 땅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는 이 방향을 잡아서 이제 에돔 쪽으로 그리고 모압 그 지경으로 이 북진을 하는 그러한 그 여정을 우리에게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사실은 그 사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아라바 광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갔다면요 3일이 걸릴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빙빙 돌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이렇게 돌다가 이제 세일사를 두루 다니며 이제 북진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이제야 이제 그쪽 땅으로 향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이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회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해의 동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에돔 지역과 모압 지역과 나중에는 암몬 지역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세일 지역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또는 너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너희는 세일 거주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에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되는데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세일산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일어난 열재앙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말병거들, 그 군사들이 아주 그냥 수장당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주 행동 거지라고 하는 것, 행동 거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 에돔 족속들, 그들은 너희와는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땅은 한 발짝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너에게 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도 말고 우리가 38년 동안 너무나도 오랜 여정이 우리가 거쳤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보다도 막 여기서 그냥 거주하고 살아버리자.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너의 구역이 아니고 또한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그 분깃도 아니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너희는 거기에서 거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너는 생각하지도 마라. 탐내지도 말아라. 자, 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해서 그곳에 삽니다. 여러 가지로 보게 되기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을 해주시겠지만 그들에게서 더 많은 양식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족이니까 우리가 남인가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냥 나눠 먹읍시다. 있는 물도 우리한테 제공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이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친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형제들 간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서도요. 그 형제 자매가 스스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막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냐? 베풀어야 되지 않냐? 당신은 내 누이고 나의 형님이고 하는데 그거를 당연히 베풀어야 되지 않냐고 하고 하는 그 기대를 사실은 가지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것이 아니냐고. 당연한 것으로 받고 그렇게 안 해주게 되면 기대에 안 차게 되게 되면은 막 다투고 싸우고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한 형제자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게 함께 나누자.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감사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막 다투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권리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주어지는 은혜일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내가 감사함으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내가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상대방이 해야 할 말을 내가 하고 또 상대방은 또 그 해야 할 말들을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 상대방에서 가해를 했을 때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몇 번씩이라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해를 했을 때는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이야기고, 그리고 가해를 받은 사람이 그냥 내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내가 나의 은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말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해야 할 말이 그 사람이 하고 그러므로 어떤 때는 막 다투고 관계가 깨지고 막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에게 준 그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모압 광야를 지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을 주었음이라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 동쪽 그 쭉 밑에 보면은 아라바 광야 쪽이 사실은 그 에서의 족속들 에돔이 살았던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모압이 나와요. 이 모압 지역이 나오게 되면 그 모압 지역을 지나게 되면 암몬 지역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은요. 그 암몬, 모압, 이 에돔, 그 세 지역이요. 지금은 현재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에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데가 있죠. 세일산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뭐 인디아나 존즈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한번 나왔던 그 영화 그 저기 지역인데 그 유명한 곳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이죠. 그 동표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또 동족이 아니냐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이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그 집에서 그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정말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너무 좋아지고 또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칭찬을 사실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도 비슷한 현상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짓는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해요. 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들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 소음이라든지 주일날 시끄럽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너무 좋다.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이 주위가 너무 환해지고 너무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사는데 이 이웃들이 괴롭고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웃들이 괴롭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분깃이 있지 않느냐. 그 땅. 아니 세상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건 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옆으로 갔을 때에 그냥 이 땅을 탐내고 이 땅에서 막 내가 얻어먹기를 원하고 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산에서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도 다 충분한 거예요. 자, 뭡니까? 오늘 7절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되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또 일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하나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야 보니까 정말 뭐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통장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완전히 막 적자 인생 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 또 이렇게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분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10절입니다.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이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는데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은 에밈 사람. 에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르바임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아낙 자손처럼 막 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서 와 기골이 장대한 그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 메뚜기 같았더라.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인데 아니 이 세상에 모압도 지금 주신 땅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 그 에돔들도 호릿 사람들 그 사람 호릿 사람들도요 굉장히 이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석회 지역이 많은 그 동굴 안에서 살면서 그 막 싸움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도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멍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제 석회암 그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게릴라 전에도 강하고요. 그런데도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에서의 자손 에돔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백성인데, 내가 함께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든지 얼마나 기골장대한 아낙 자손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그 대장 되신 분으로 만족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나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악을 골자, 이 사망의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분깃에 감사하면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당하자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며 내가 충분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 우리 자녀손들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고백과 또한 그 믿음이 결여됨으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했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지한 자처럼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평생에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말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